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텐데요. 먼저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며 가슴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놓고도 분별을 넘어 이났구나. 진땅이 죄범한 영혼 홍구하려 그 아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놓고도 분별을 넘어 이났구나. 준 땅에 죄범한 영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고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가모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아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 같이 기쁘게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 바라보며 귀한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예배 시간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영광 돌려다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약한 모습을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나의 성품이 아버지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의 역할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항상 계셔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오늘 이 밤 각 처소에서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욕심으로 나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던 많은 시간들, 이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긍휼의 눈으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마음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갈릴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의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정상적인 생활과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또한 고통받고 힘든 모든 순간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전적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신철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마다 고난 중에 있던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고 고통 중에 있던 영혼이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저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희 입술을 열어 아름다운 소식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성령과 진리로 충만케 하시어 영감 있는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듣는 자의 마음을 활짝 열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들 속에, 모든 상황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시는 분보다는 더 많은 걱정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후반부를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9장 17절까지의 말씀, 그 이후에 나오는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데 자신은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곧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봐, 폐위가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그 왕과 권력의 자리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욱더 자신이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었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지면서 또 그를 피해서 집으로 가는 그 다윗을 쫓아가서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그런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 상황이 어리둥절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랐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었어야 하는 것이 있었죠. 뭐냐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가 당하는 그 고난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큰 계획이 있으셨고 그 큰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다윗을 아주 적절한 인물로 훈련을 시키시고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를 다루시고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조여오는 그런 사울의 살해에서,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왕권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울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싸울 수 없었고 그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적군도 넘어뜨렸던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만약에 그가 그냥 이방 사람이었더라면 아마 생사를 걸고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싸울 대상도 아니었고 죽일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권위가 현재까지는 사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다윗의 자세는 사울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인 것이죠. 이와 반대되는 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위임 권위를 비방했던 미리암이라든지, 아니면 좀 나중에 나올 이야기지만 법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춤을 추면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을 모르고 춤을 췄던 다윗을 바라보면서 비방했던 미갈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죠. 다윗은 누구를 의식했습니까? 사울이 아니라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누굴 봤습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대적으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으로는 이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권력이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 그 권력은 떠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세워져 나가시는가에 대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그리고 자기 권력에 집착하는 자. 그런 중에 오늘 계속되는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9장 18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라마로 갔습니다. 라마는 사무엘이 주로 기거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도망자가 되어서 피난처로 삼은 곳이 바로 사무엘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라마라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잠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 등장하는 라마 나옅이라고 하는 것은요, 라마는 지명 이름이고 나옅은 사무엘이 지내는 장소를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곳이 선지학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무엘이 마지막에 사역을 하면서 선지 생도를 키워내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숨을 곳이 없을 때에, 갈 곳이 없을 때에, 막막하고 절망의 그림자가 나를 드리웠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무엘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장차 왕 위에 오를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준 사람이었고, 지금 사무엘만큼 이 상황에서 조언을 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사무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방이 우겨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기가 어렵고 오히려 그 두려움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같이 기도해 줄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영적인 멘토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건면해 주는 그런 멘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같이 물어봐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닥쳐진 상황, 나를 가두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좀 더 넓은 시각,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시각이 아주 좁아져 있을 그때에 좀 더 이 상황을 같이 기도해 주면서 영적으로 해석해 주면서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영적인 멘토라고 부르죠. 그래서 다윗은 영적인 멘토인 사무엘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닥쳐진 상황 가운데, 나를 압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고 영적으로 보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어려워지는데,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같이 엎드리고 같이 기도해 주는 그런 영적인 동역자, 그리고 나의 그 감정에서 일단 탈출하게 해주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깊이 보고 조언해 주는 그런 영적인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는 공동체,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굳이 교회 가야 되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니까 나는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가다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이렇게 서로 영적으로 버팀목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가요, 이렇게 서로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 아픔을 나누고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영적으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서로의 그런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시험에 드는 그런 겉의 모양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요,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은혜와 사랑으로 나누는 모든 갈릴리 은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갔다,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것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라마가 어디예요? 사무엘의 홈타운입니다. 사무엘은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마치면 홈타운인 라마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7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볼까요? 앞에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짐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사무엘은요, 해마다 순회 사역을 했고 그 순회 사역이 마쳐지게 되면 라마로 와서 거기서 지냈는데 17절 맨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의 그 영성의 근원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영성은 성전 중심, 예배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영성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했던 그 생활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은 사무엘의 말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기도의 골방과 같은 곳이 바로 라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그곳에서 나봇을 세우고 선지생도를 훈련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사무엘이 있던 곳으로 찾아갑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예배당에 엎드리면 산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에 엎드려야 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격리 기간에 교회에 직접 못 나오시니까 그럴 때는요, 여러분만의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 울부짖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골방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한 단계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했던 그 라마나옳, 그곳으로 다윗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다윗은 사무엘과 그간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힐링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하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9장 19절에서 21절, 19절에서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옳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오늘 본문 19장에 보면요,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일 생각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고 싶은데 언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행방을 얘기를 해줍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요? 라마나옳에 있다고. 그때 사울은 이제 다윗을 잡을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생각하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성경에는 전령이라고 번역했는데 메신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마나옳이 어떤 곳이라고요? 선지 생도들을 훈련하는 그런 곳이라고요. 그곳에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도착해서 보니까 그곳에 선지자 생도들이 무리들이 막 예언하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있었던 사무엘이 그들 앞에서 우두머리가 되어서, 아니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전령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령들도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초월적인 일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시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두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이 또 생겨나요. 그러니까 세 번째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들도 똑같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지금 사울과 다윗을, 사무엘과 다윗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오해해서는 안 될 사실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 어떤 은사자, 이런 것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초월적인 일을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특별히 라마나옳과 같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더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더 하나님이 잘 역사하시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까? 과연 그 교훈을 주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메시지는 어떤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인물에 초점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의 대가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마나옳은 성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초월적인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물론 한 시대에 어떤 한 사람, 한 인물을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그 인물에게 감당할 수 있는 기프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 맞추어져야 할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그 사람에게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그 장소 가운데, 그 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하나님이 그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초월적인 일이 일어나는 장소, 초월적인 일이 일어나는 때, 초월적이 일어나는 그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격화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과 존귀를 그 사람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나중에 타락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까? 선지자에게 임하던 하나님의 영, 그것이 사울에게서 보내진 그 전령들에게 임해서 예언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다윗을 강권적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역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전령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돌아오니까.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직접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22절과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자, 사울이 이제는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도 이전에 전령들에게 겪었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소문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보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혹시 누가 나에게 거짓말하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울에게 직접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다 같이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느니라. 아멘. 사울이 그냥 예언한 것이 아니라요, 옷을 벗고 예언을 하고 벗은 몸으로 누웠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왜 성경은 이런 민망한 장면,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을 굳이 기록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울이 벌거벗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벌거벗었다라는 것은요, 아주 커다란 수치를 의미합니다. 10장에 보면 예전에 사울이 왕으로 지명을 받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한 그런 장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예전에 그 당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그가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하심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지금 사울이 하려고 하는 일, 즉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언을 하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옷을 입고 예언했지만 지금은 발가벗은 채로 예언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발가벗었다라기보다는 외투를 벗은 거죠. 겉옷을 벗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 앞에서 옷을 벗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누구 앞입니까? 사무엘 앞입니다. 사울은 지금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고 있어요. 여기서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나체로 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겉옷을 벗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즉 사무엘 앞에서 왕이 입은 왕의 옷을 벗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킹메이커 앞에서 왕의 옷을, 왕복을 벗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신 그 선택이 틀림없음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권력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권력을 부리려고 한다고 해서 그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무리 천한 목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내리기로 작정하신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권력을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아주 명확해졌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요. 바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입장에 보면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삽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아무리 놓고 싶지 않은 그런 권력과 권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추한 모습으로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권세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열정과 그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편히 드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대적이 되어 싸우시겠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이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힘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소서. 내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나의 인생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가 그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내 머리와 내 지식과 아버지 나의 작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아갔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 내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을 우리의 눈으로 해석하지 말게 하시고 영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좋은 멘토를 만나 아버지 같이 아버지의 기도로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가운데 서로 영적으로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며 서로 영적으로 정말 서포트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갈릴리 은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으로 묶어주셨을 때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는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지는 그런 갈릴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은혜교회라고 묶어주셨습니다.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가 되며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지체를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프신 분은 없지만 건강 때문에 걱정하며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름은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 또한 건강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서 정말 버팀목이 되는 공동체로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이 어려움이 빨리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 때문에 걱정하며 기도하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경험되어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한 번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갈릴리 은혜교회를 이 토렌스 땅에 세워주신 그 목적과 그 의미가 아버지 우리들로부터 하여금 희미하게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열정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크게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 귀히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